운명을 바꾸는 예배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열일 매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하면 어느 특정한 날, 특별히 안식일이든지 주일이든지 하나님이 지정한 그날에, 하나님이 지정한 그 장소에 나와서 모세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내려오는 전례대로,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배의 대상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도 속 고난당한 예수님이기보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예배를 하도록 돕는 것은,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도록 우리를 독려하고 채근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다, 그런 말씀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을 언도하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나는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살고 싶으면 나에게 애걸복걸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마 라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 너에게 그 권세를 주셨을 뿐이지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너는 그런 권세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빌라도가 생사여탈권이라고 하는 권세를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대에 특별히 예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위로와 격려를 받고 또 각종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적어도 5,000명이 넘는 군중들이 예수 앞에 모여들었어요. 산으로 가면 산으로, 들로 가면 들로, 해안으로 가면 해안가로 몰려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를 내게로 이끌지 아니했으면 너희는 이곳으로 올 수 없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너희들이 자유에 의하여서 이곳에 온 것처럼 그렇게 믿지만 실상은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를 내 앞으로 이끈 것이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서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능력,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죄에 대하여, 죄가 무언지를 알게 되고 의가 무언지도 알게 되어지고 심판이 있음도 알게 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 없고 세상 돌아가는 형편과 사정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2026년도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것은 내 자의에 의해서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상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곳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발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서 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왜 나냐?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옛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하시는데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네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기만 하면
너는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고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믿음의 조상도 될 것이고 넓은 땅의 주인이 될 것이고 아멘 할 때까지 될 것이고 그랬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즉시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게 되거든요. 순종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상식과 이성으로 할 수 있어요? 잘 갖고 있는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믿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수만 개의 일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 일을 통하여서 보람을 찾고 그 일 때문에 기뻐하는 분들도 있고,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나는 왜 이런 꼬라지로 살아야 되나 탄식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지금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이 보람된 일이야 라고 느끼게 하셔야 보람된 거고, 그 일로 인하여서 기쁨을 주셔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면서도 똑같은 찬양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기쁨이 충만해서 찬송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입만 뻥긋뻥긋하고, 여러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믿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능력이었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었고 힘이 없어 빼앗긴 것들을 되찾게 하신 하나님이었고 전쟁에 능하신 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은요, 아브라함은 아무 고생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복만 누리며 산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의 삶은요 악전고토라고 말을 해요. 혈혈단신으로 고향을 친척을 버리고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험난한 길이었겠죠. 여러분, 그 길을 가다가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가 죽어서 장례를 지내고 또 길을 떠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요? 브엘세바까지 갔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호강할 줄 알았는데 기근이 찾아왔어요. 기근을 피해서 남방으로 애굽으로 피난 내려갔다가 힘이 없어서 아내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바르왕에게 빼앗겼어요. 지금까지는요 미모의 여인 사라와 결혼한 것이 행복인 줄 알았더니요 그녀 만난 게 불행이요. 왜?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죽게 생긴 거야. 그래서 빼앗기고 난 다음에 힘이 없는 자신의 꼬라지를 보면서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여인을 도로 찾게 하시고 그 여인 때문에 바로에게 있었던 재물을 모아가지고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왔는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보자기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녀 때문에 죽게 생겼더니 그 여자가 나한테는 저주덩어리라고 믿었는데 그녀 때문에 내가 바로의 것 한 보따리 금은보 한 보따리를 가지고 와서 결국에 부자가 된 것을 보니까 그녀가 있음으로 행복해졌네.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조카 롯이 좋은 땅은 지가 차지하고 나는 광야 한복판에 남았을 때 배신의 쓰라림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 조카를 구원하겠다고 구명하겠다고 전쟁에 나간 트라우마가 얼마나 깊었던지, 그 전쟁에서 자기가 목격한 사실로 인하여서 잠을 설치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서 트라우마로 고생을 하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돌봐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돌아가지 마.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방패가 되어주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송한 것은 뭔가 하면은 무언가를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나로 있게 하신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가장 감사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은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요. 살아 있는 거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금은보따리 고대 왕실에서 살아야만 감사가 되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은 뭐요? 내가 지금 살아있음이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삼아야 되겠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야 되겠는데 너가 사는 땅은 지금 좁아. 내 힘으로는 민족을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내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3, 4대 이르는 동안에 그 속에서 네 후손이 민족을 이룰 만큼 되었을 때 다시 이 가나안으로 내가 올려 보내주겠다.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아멘은 자 이북으로 간 거예요 지금. 아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의 고센 땅으로 가족의 70여 명을 이제 가족을요 고센 땅에서 이주시켜가지고 그 속에서 살게 하시던 400여 년쯤 지났을 때에 몇만 명으로 늘어나요? 70명 이상의 가족이 2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난 거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엘사바나 헤브론에 남아있으면 가당치 않은 일이 고센 땅에서 이루어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아둔해. 그게 은혜인 것을 몰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그 땅에서 살면서 요셉의 위대함, 요셉의 훌륭함, 요셉의 고마움을 잃어버린 애굽인들에 의하여서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네. 그들을 위해서 종살이하고 그들이 믿는 신을 위해서 신전 건립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즈음에 그들이 생각한 것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믿었던 신,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신을 우리가 믿는데 그 신은 애굽의 신들보다 무능한 신이야. 애굽인들은 떵떵거리고 사는데 우리는 그들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전은 화려한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은 신전고사하고 아무것도 없어. 그때까지 성막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믿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때 모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애굽의 열신을 무참히 뭉개버리고 하나님이 뭉개버리고 할렐루야 바로 임금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출애굽을 시키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거룩이요, 거룩. 답시다. 거룩하신 여호와라.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요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나 흠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감히 우러러볼 수 없는 지엄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러러볼 수 없기에는 너무 정말로 위대하신 그렇게 높으신 분이야. 비교 불가능한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신도 흉내낼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는 여호와라는 거요. 하나님의 거룩은 뭐요? 힘이며 능력이면서 사랑이요 긍휼이요 자비요 오래 참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 말은 다른 사람들은 추정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고 흉내낼 수 없는 사랑도 있고 긍휼도 있고 자비도 있다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거룩한 여러분들을 볼 때에는요 스스로 머리가 숙여져야 되는 거예요. 허리가 굽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려다볼 수 없어서 고개를 푹 숙이는 거예요. 감히 올려다볼 수 없어요. 허리를 굽혀요.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샤하이의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머리 숙여 허리 굽혀 경배하다. 왜? 흉내낼 수가 없어. 비교의 대상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 비교의 대상이 아니야. 아멘입니다. 그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 땅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여러분, 그 일은 누구를 위한 일이었느냐? 하나님을 위한 일이요. 그런데 그 일을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바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나도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여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복이요. 어떤 복이라고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곧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일이요? 나를 위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일은 믿지는 일인 것 같지만 수지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부족함이 없게 하셔.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시고 짓지 않는 집에 살게 하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진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순종이 최선이라. 순종이 최선이요. 순종이 최선. 내가 하나님에게 아바드 최선을 다해서 경배하면, 순종하고 충성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아바드 하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오.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셔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요, 통장에 잔고가 쌓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위가 높아지는 것을 생각을 하고, 사업이 기업이 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보다 차원이 높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냐 하면은 땁시다. 보람을 갖게 한다. 보람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요, 여러분들이 행복을 위해서는 보람된 일을 해야 돼. 내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나? 내가 평생도록 가족을 위해서 살았는데 인정을 받지 못해. 경상을로 쎄 빠지게 살았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가 빠지도록 일을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출퇴근 시간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가족으로부터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런 소리나 듣고 있어. 이거는 불행한 거잖아요. 근데 나는 저에게 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아빠가 짱이야, 엄마가 짱이야. 할렐루야. 내가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은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 그러면서요, 묵죽초를 하는 자식이 있다, 그런 이야기요. 그러면은요, 내는 잘못 산 것 같아도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보람. 아멘. 제가 오늘 또 설교를 준비하는데, 사실 옛날에 했던 설교인데 더 힘들어. 이거를 다시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말씀을 다듬고 또 다듬고, 일부 예배 끝나면 그 사이에 또 다듬고 해서 오늘 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올라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고 참 이게 뭐 화답을 하면은 내가 얼쑤 하는데 짜려보네. 이게 짜려보네. 여러분, 아무리 짜려봐도 우리 조별 권사같이 웃으면서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할렐루야야. 그 한 사람 때문에 보람을 느끼는 거야. 그 보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요. 그 보람이 나를 기쁘게 만드는 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요? 행복과 보람과 기쁨이요.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이 살아도요, 기쁨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 복을 찾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을 목적으로, 보람을 목적으로, 기쁨을 목적으로 신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이란 민주화를 위하여서 도저히 배고파서 못 살겠다고 들풀처럼 민초들이 일어나서 항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독재 정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총으로 조준사격을 해서 죽여버리잖아요. 난 그걸 보면서 저 나라도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왜? 성경을 보니까 악한 독재자들을 주님께서 조만간에 멸망시키시더라는 거예요.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바사, 메데, 노마 이런 나라들은요 흉악한 민족이었고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가지 못하고 망하게 하셨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역사는 신라는 1000년의 역사요, 조선의 역사는 500년의 역사요. 왜 아멘이 없디야? 아멘? 대한민국의 역사를 뭐라고 그래? 유구한 역사라고 그래. 왜? 우리는 남의 나라를 침범한 적이 없어. 우리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우리는 남의 나라를 침범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경쟁력을 가진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고, 아멘. 총 한 방울 총에 맞아 죽면서 한 사람도 없이 민주화를 이루고, 아멘입니다. 계엄 천국에서도 지금의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거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자, 이란의 나라는요 무슬림 나라 아닙니까? 그것도 이란은요 아주 극단이야. 극단, 극렬분자들이야. 그래서 개신교, 즉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는 이들이라면 치를 떨고 무조건 목 잘라 죽여버려. 그들은 참수형이야, 참수형. 어느 무슬림 여자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가장 갖고 싶은 게 뭐냐? 성경이요. 근데 성경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요. 그래서 유럽으로 이제 나가서 성경책 30권을 구해가지고 가방에다가니 그 성경, 두꺼운 성경 30권을 가지고 이제 고국으로 이제 숨겨서 와서 같이 예배인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욕심으로 30권을 가지고 오는데 국경 수비대원에게 걸렸네. 걸려가지고 이제는 직결 심판에 처하게 된 거예요. 국경 수비대원들이 검문 검색을 하고 가방을 딱 열었는데 그 가방에는 몇 권의 성경이 들어있어요? 30권의 성경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두툼한 성경에 큰 글자로, 금박 박인 큰 글자로 성경 이렇게 쓰여 있어. 그런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학생, 왜 이렇게 두꺼운 공책은 그렇게 많이 갖고 다니냐? 노트는 왜 이렇게 많이 갖고 다니냐? 왜 이렇게 두꺼운 공책을 많이 갖고 다니냐? 눈을 어둡게 하신 거예요. 눈을 어둡게 하셔서 성경을 뭐로 본 거예요? 학생, 공부도 좋지만 설설이야. 이렇게 무거운 공책을 그렇게 많이 갖고 다니면 힘들어서 어떻게 해? 한 권만 갖고 다녀. 그리고 내려가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거를 목격하고 그거를 경험한 그 여자 청년이 자기들의 예배드린 예배 처소에 와서 성경 30권을 나눠주고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마치 열왕기하 6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사마리아에 아람 군대가 둘러쌌어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옵소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갈팡질팡하니까 나를 따라와라 요렇게 해서 인도에 드렸는데 눈을 떠보니, 하나님 다시 저들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기도해서 눈을 떠보니 그곳이 사마리아 수도의 중앙 광장이야. 광화문 광장인 거요. 아멘이 없네. 깜짝 놀랐어요. 그때 임금이 엘리사에게 이 사람들 다 죽여요 말아요.
살려보내십시오. 돌아간 그들은 고마워서 두 번 다시 사마리아를 침범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단 말이야.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로 임한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돌리는 거요.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야, 찬양하는 거. 이런 일을 하신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성경 30권 구역은 영웅이라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를 영웅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간증하는 그것이 뭐냐? 프로스퀴네오의 예배라, 그런 말씀이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서 예배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예요. 프로스, 무엇을 향하여, 퀴네오, 누구의 손이나 발에 입 맞추다, 입을 맞추다, 뭐뭐에 입을 맞추다, 누구의 손에 누구의 발이나 입에 입을 맞추다. 로마 시대는요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 전쟁터에 나갔던 장군이 마침내 승전을 하고 이제 로마로 입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요 개선 장군이 되어줘서 백마를 타든지 흑마를 타든지 족토마를 탔든 무슨 말을 타고 다 병사들과 함께 막 이렇게 이제 입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개선문을 통과해서 이제 다 중앙 광장을 지나가지고 황제의 달이 있는 곳까지 막 오면은요 백성들이 그냥 꽃가루를 날리고 박수를 치고 휘파람을 불고 아멘이 없어. 막 즐거워하면서 막 그냥 야단 법석이 나는 거예요. 빵파레를 부르고. 할렐루야. 그러면 황제가 보이는 지점에 이르면 말에서 딱 내려가지고 모자를 탁 투구를 딱 벗어들고 탁 끼고서 딱 걸어가가지고 황제의 차단 올라가면 황제의 차단 무릎을 탁 꿇고서는 황제가 손을 딱 내밀면 황제의 손에 임에 쫙 맞추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공을 누구에게 바쳐요? 황제에게 바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겼지만 황제의 명에 의하여서 싸워서 황제의 군대로 황제가 주는 후견으로 내가 싸워 이길 수 있었으니 모든 영광 황제가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요즘에 이사야서를 새벽마다 말씀을 드리면서 참 이사야서를 제가 새롭게 보게 돼요. 나 이사야서를 읽어가면서 눈물 날 줄은 몰랐어. 근데 얼마나 정말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구약 성경이 기록해 있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의에 대하여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속에 한 가지 1+1을 더하면 일상의 삶 속에서 고난과 박해와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승리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답시다. 승리.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말을 하는 승리는 뭐냐? 의는 뭐냐? 승리인데 고난만 70년 동안 고난 받으면서도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잡혀와서 70년을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위대함을 목격한 적이 없어. 하나님 알 수가 없어. 단지 조상으로부터 들려진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었을 뿐이야.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신앙은요 영적으로 고갈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 때쯤 되면은요
조상으로부터 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어가면서 그발강가에 버드나무에 매달아놨던 수금을 켜가면서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노래하는 거요, 찬송하는 거요. 그날 찬송한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는 눈물이 씻겨질 것이고 그날에는 뭐가 될 것이고 라고 하면서요 찬양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의라는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고백하는 그 신앙이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프로스키네오의 예배는 뭐냐 하면은 그 의, 오늘의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당신에게 충성을 맹약하는 거예요. 이게 프로스키네오의 예배라래. 자, 전쟁에 발발하면 집안의 가장이 됐든 또 청년이 되었던 징집 대장자들은 잡혀서 집을 떠나서 전쟁터에서 이제 생활하게 되겠죠. 수개월에서 수년은 걸려요. 몇 날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하튼 그 전쟁에 패배가 됐든 승리를 했든지 간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올 때 가장 반기는 이가 있었으니 사랑하는 아내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기르던 강아지야. 강아지가 멀리서 주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면 주인이 돌아왔구나 하면서 문을 막 박차고 나가서 뛰고 와서 꼬랑지를 들면서 하면서 막 그냥 안 그런 척하네. 상상을 해요. 상상을 해. 그러면서 막 비비고 빨고 그냥 빙빙빙빙 돌면서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습을 프로스키네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면서 강아지가 주인을 반기듯 그렇게 꼬랑지를 치고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는요 거룩 이게 예배인 줄 알아. 그래서 한때는요 박수도 못 치게 하고 웃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천박하다고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예배는 뭐요? 소고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소리 높여 주님을 경배하는 게 예배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성을 맹약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모였어요. 그 예배당은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가정에 모여요. 사람들이 모였어요. 가진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간살이 중에서 귀한 것 가지고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눠주면서 먹을 것을 싸도 같이 나눠 먹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인을 만난 강아지가 꼬리 흔들고 멍멍거리면서 비벼대면서 환영하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프로스키네오의 예배였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복음 찬양 중에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또한 주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고백을 담아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받아달라고. 프로스키네오인 거예요. 스콧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 스콧 선교사가 인도의 벵갈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벵갈 지역의 원주민들은요 예수의 예자만 들어도 죽이는 민족이에요. 그런 어느 날 그 호전적인 부족에게 잡혀서 꼼짝 못하고 죽게 생겼어요. 화살과 창으로 무장한 그들이 선교 사역을 알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스콧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을 해요. 살려달라고 빌지 않아요. 도망치지도 않아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서는요, 가족에 있던 바이올린을 다 들고서 바이올린을 키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뭐를 찬양한 줄 아세요?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2절, 주 예수 당할 고난을 못 잊을 죄이라. 2절을 끝내고 3절,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하면서 실눈을 뜨고 보니까 이들이 희한하다 하는 모습으로 칼과 화살을 땅에 내려놓고 우르르 쳐다보더리야. 그래도 모르는 척 눈 감고 3절을 끝내고 4절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끝내고 눈 떠보니까 엎드려. 할렐루야. 이럴 땐 박수하는 거요. 그러면은요, 스콧성이 거기서 멈췄겠어요? 한음절로 한음을 높여서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한 음절 또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할렐루야. 이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충성을 맹약하는 예배가 프로스 퀴노우의 예배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1장 12절에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영광이 되기를 바라셔요. 우리가 남들로부터 칭송받기를 바라셔요. 남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비교 불가능한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셔요. 저들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나는 저들의 발뒤꿈치도 따라갈 수가 없어. 저들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노래하는데 나는 많은 것 가지고서도 날마다 원망과 좌절 속에 살아.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을 보면서 우러러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존재로 예배하는 것이 프로스 퀴노우의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에 이왕제사 예배 드릴 거 머리 숙여서 허리 굽혀서 예배도 하고 나의 최선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삶도 살고, 아멘. 그 하나님을요 반기면서 강아지가 주인을 반기듯이 펄쩍 뛰면서 꼬리 흔들고 비비대면서 좋아서 환호성 치면서 예배하는,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프로스 퀴노우의 예배다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